우리 요번에 아이들 시험 봐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거든요. 이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가장 어린 아이들인데 요번에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쯤 되면 중학교 졸업을 하고요. 중학교 2학년쯤 되면은 고등학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제 보호하는 거죠. 이 아이들을 좀 성숙하도록 앞으로 이제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성숙해야 되고 이제 서로 이제 서로의 관계 이런 것들도 이제 키워 나가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숙하게 하는 거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뭐 운동도 자주 해야 되고 밥도 제대로 잘 먹여야 되고 그리고 편안하게 잠자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도 이제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이제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이제 그 루틴을 만들어서 시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학교 공부를 이제 졸업을 일찍 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하냐면 이제 뭐 자기들 좀 자유롭게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 공부하는 게 너무 불편하지 않게.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뭐 영어도 하게 하고 중국어도 하게 하고 이제 하는데 편안하게 하라는 거죠. 그걸 뭐 세상을 뒤바꾸려고 뭐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기간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학생이라는 청소년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같이 이런 관계들을 자꾸 이제 하면서 인격적으로 성숙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고 그냥 바로 대학을 보내버리면 따라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부적응자가 되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때까지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지금 고3 아이들도 이미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고등학교를 다 졸업했어요. 근데 이제 고3까지 이제 있으면서 자기들이 더 나은 이제 생활을 더 공부를 통해서 이제 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생활 한 6년 정도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잘 잡아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좋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저희들이 학교를 하지 않을 때 예전에 제가 청소년 전문적으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을 때니까 그때는 이런 학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학생들이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매일 저녁마다 모였거든요. 매일 저녁 학교 끝나면 교회 왔어요. 다 오라겠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한 두세 시간씩 기도하고 가고 그러니까 매일 오니까 뭐 문제가 없어요. 한 명도 뭐 문제가 없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교를 안 하면 안 돼요. 학생들이. 지금은. 왜 그러냐면 교회를 안 오잖아요. 지금은 교회를 그렇게 옛날처럼 제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교회 오라 이렇게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편안하게 하라.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같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방황합니다. 분명히 자기 혼자 집에 있을 때는요. 핸드폰이라는 게 있고 친구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뭐 영적으로는 자라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부모가 못해요, 잘. 이게요. 각자 자기 방이 있기 때문에. 부모랑 같은 방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각자 다른 방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루틴이 깨지고요. 영적인 루틴이 깨져요. 영적인 스케줄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학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율법적으로 그냥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라 라고 학교 없을 때는 제가 그랬지만 그렇게 지금은 강조를 못하는 시대고 또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학교를 들어와라. 학교 공부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도 도와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잘 해주겠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그런 이제 마음으로 선생님들하고 같이 요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변함이 없는 거죠. 이 학생 그 기간 동안에
변함이 없어요. 그걸 안 해주면은 학생 때 대부분 방황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가 할 것 같죠? 부모들이 다 할 것 같죠? 신앙을 못 잡는다니까요. 신앙을 잡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여러분, 신앙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기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신앙, 그 기준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못 잡아준다니까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기독학교를 통해서 이 학생들을 잘 영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지금은 이거 아니고서는 학생들을 돌봐줄 수 있는, 영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그 방법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유, 뭐 학교를 하니까 그냥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목사님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 목사님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죠? 예. 근데 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학생들을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힘들다. 신앙생활을 잡아줄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자기들은 도대체가. 근데 나는 방법을 알겠거든요. 기독학교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다 해결됩니다. 근데 이걸 쉽게 할 수 있나요? 선생님들이, 헌신된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죠. 또 목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학교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도 도와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 교회가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여러분, 자녀들, 여기에 보내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조금 이제 거슬리는 말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모습.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먹었죠. 함께 지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예요. 그때가 특수 상황이라 그런데 지금은 더 특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두면은 학생들은 자기 길로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 못 잡는다니까요. 제가 그래도 우린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나중에 되면 후회하신다고요. 틀림없이. 나중에 되면 후회한다고요. 다 놓친다고요. 자기 자녀들이라도 다 놓친다고요. 영적으로는 못 잡습니다. 이거는 제가 30년 넘게 청소년 사역만 제가 30년 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제가 다 전문가죠, 진짜. 안 된다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중에 깨달았을 때, 목사님 말씀처럼 안 됐구나, 이렇게도 알아야지.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 됩니다. 부모들도 잡을 수가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먹여주고 입혀주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못 잡습니다. 지금은 성문 기독학교, 그러니까 기독학교가 돼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는 제가 약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20년 전만 해도요, 제가 학생들을 학교 끝나면 다 교회로 모이라고 해서 계속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고 말씀을 매일마다 나눠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 혼자 와서 기도합니다. 저 혼자 와서 기도하고 제 루틴만 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일부러 할 필요 없죠. 뭐가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학교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기독학교가 그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학교가 안 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독학교를 안 한다 그러면 저는 다시 매일 새벽마다 매일 저녁마다 모이라고 할 거예요. 오는 사람은 살 것이다, 안 오는 사람은 죽는다, 영적으로. 그거를 저는 다 알기 때문에. 근데요, 학생들은 이제 기독학교 때문에 학생들과 교사들은 계속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제가 늘 칭찬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같이 살고요. 근데 어른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나이만 먹지 말고
영적인 나이가 좀 성숙해야죠. 영적인 나이가. 우리 김 장로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늘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좋죠. 김 장로님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서 집에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조금 전에 예배 시간 전에 또 김 장로님이 와서 지금 예배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질문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주기도문.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용서한 게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보죠.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해 주고, 용서 안 하면 그럼 용서 안 해준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제 설교의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 이게 다 뭐가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똑같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죠, 그죠? 그래서 거기 우리라는 말이,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라는 말을 할 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니까 자, 주님과 내가 같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를 네가 진짜 믿었다면 하나가 되겠지, 그러면 너도 용서받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용서해서 용서받는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를 네가 정말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그러면 너도 용서가 있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이제 아셨죠, 김 장로님? 개인 얘기가 아니고 주님과 나를 같이 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자기 기도한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기도해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기도할게, 그 말이에요. 내가 너하고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매일마다 모여야 됩니다. 날마다 모이는 것이 그게 교회고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고 그게 천국입니다. 모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자꾸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